오늘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을 번갈아 받는 사람도 육신을 갖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뜻으로 전하는 자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자와는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이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야 완전한 곳으로 갔겠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곳에서도 여러 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진리란 성령의 이끄심에 동일함이 있어야 되는데 글을 보면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이처럼 세상 학문 연구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일 수 있고 성령의 가장한 거짓령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혜를 받아 신령한 자가 되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물리치는 다육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에게 그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혼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형적인 혼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이 안중에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해 분석하여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사울과 같은 혼 이성에 속해 있으면 애당초 능력을 이끌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10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홍해가에 앉아서 아우성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출애기 14장 11절.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겁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의 사람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확실히 깨달아야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개념을 잡으세요. 예.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전혀 행한 적이 없는 사람도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 표적을 보고 몰려든 군중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먹이다 하냐면 허기에 지쳐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도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사람들은 육이시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지금 설교 듣는 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믿어도 확실히 깨달아야 해요. 사람의 가르침을 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에서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차라리 종살이에게 내버리지 왜 우리를 건져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묘지가 애굽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묻으려고 하느냐. 다 입을 열고 불평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문제를 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불만만 터뜨립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서 나왔지만 영신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무엇을 탓하고 하면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내 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호수를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아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고 마서니 독이 있어 그들이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광함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없으면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 해결 방법은 누가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한다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없으면 날마다 문제에 눌려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육체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서 할 수 없어요. 제가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튜브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예수 믿때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거든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발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대로 순종하는 문제가 척척척척 기적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다 빌립이와 이와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냐고 물으니까 빌립은 계산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 때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한 것이며 언제 계산했는지 순식간에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하다고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하면 군중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은 정확히 보진 듯하지만 빠르게 계산한 비상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계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강력한 능력을 이끌을 사람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예수님이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적을 행해요. 누가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의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능치 못하심 없는 그리스도를 계산해 놓고서 무슨 것을 보았다라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나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다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군중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요. 백지 종이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 아는가 모르는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란 말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해결의 방도를 찾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런가 그걸 믿음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사람의 수는 인산인생인데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겠는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다 먹이도 200데나리온은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 살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들지 않는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이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산이라 사람들이 보이고 광야가 눈에 보이고 텅빈 호주머니가 눈에 보이고 떡 살 곳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 못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죠. 예수님 볼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고 같이 계신 예수님 안 보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계시니 주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해 파산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에서 사물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 똑같은 문제를 당해요. 그래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순종해가지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년에 실패를 여러 번 계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난 능력 없다. 그 다음에는 좋은 기회 생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경험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모시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계산하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가니까. 예수님이 나와 계시기로 예수님이 계산하러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명엄청 골짜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에 오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발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을 주셔서 순종하면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여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와 같이 계심으로 계산을 예수님이 실력을 넣는 계산이므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웃어주고 의지하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상대방의 전력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상대방의 전력을 계산하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백전백패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상군을 보낸 것은 미리 적군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 엄자를 알아보고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당군을 보았는데 10명은 돌아와서 고개를 들레슬 언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비교하니 메뚜기 같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다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조금 더 없고 하나님이 계산에 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그 사람 집어넣으면 다 가나안 족속한테 죽지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호수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가기 때문이야. 예.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완전히 계산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 계시면 다 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다 한다. 예. 하나님 왕보를 보내가지고 다 작게 만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말하고 하나님 넣어서 계산하는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는 사람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풀이라고 말한 겁니다. 메뚜기하고 밥풀이가 얼마나 틀립니까?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죽지만 밥풀은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다 밥입니다. 현실 문제가 생기면 즐겁게 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하면 다 기적같이 해결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그거다 다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환경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산에 넣기 때문에 협력하여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때로 부르심을 다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 있을 때 상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해결해가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을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 잘하여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